오늘 저는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걸 살짝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선택한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자신의 생명이 오늘 밤 다 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두드리면서 마시고 즐길 것을 계획했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2021년을 마무리했다면 2022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늘 그렇듯이 단 며칠 동안만 이제 이번 주 정도 되겠죠. 이번 주 정도만 어떤 새해구나라는 그런 기분, 그런 새해에 대한 약간의 설렘이 있을 뿐이지 얼마 후면은 우리는 똑같은 마음가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작년하고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똑같은 마음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올해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잘하고 싶어요.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달라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이건 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니어도 이건 신불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결심을 하고 똑같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도로 그냥 이전과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특별히 세속적인 삶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사가 많고 그래서 능력을 행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심지어 그 방언을 통변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어떤 그 신자들이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들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럼 결국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삶의 태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행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방언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예언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그걸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가운데에서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영원토록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어떤 그 삶이 뭐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 중심주의적 삶,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삶, 이거를 제일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 자, 그렇다면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런 삶에 대해서 경계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재차 머릿속에 각인시킵시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업신여기면서 내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주의 깊게 잘 들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거예요. 굳어져 버린 양심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냥 우리 잘 들어, 주의 깊게 들어, listen carefully, 이게 아니라고요. 굳어진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반성하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표현이라고요. 들으라. 뭐 어떤 사람이 오늘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야고보서의 이 내용이 주로 말하는 대상은 아마도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온통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1년 가까이 1년 앞에 계획, 여기 오늘 보면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아무런 장애 없이 계속해서 1년 동안 돈 벌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년 뒤까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늘이나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1년 뒤의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한 부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장사 여기 오늘 성경에 이 불법을 행하면서 장사하는 자들아, 남을 가로채서 장사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건 약간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린 누구나 다 앞날을 계획해요. 그렇죠?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 10년 뒤의 일을 계획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 이현식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돈 벌 거에만 딱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적지 않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자, 또 계속해서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무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불확실하고 허무한 삶. 불확실하고 허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자,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뒤의 일까지 계획을 하면서 돈 버는 일에 모든 포커스를 둔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는 것은 tomorrow,
만을 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우리온이라는 이 내일이라는 원어는 내일을 포함해서 1년 뒤, 10년 뒤, 30년 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총칭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13절에서 언급한 그런 상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안목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계획들이 전혀 효력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일의 계획, 1년 뒤의 계획, 혹은 5년 혹은 10년 뒤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걸 누가 보장하냐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좀 동경을 합니다. 뭘 봤네, 뭘 들었네 하면서 앞날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인생의 불확실성이 뭐냐면 인생이 짧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허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개, 아트미스, 이 안개는 정말 짧죠. 굉장히 허무하죠. 불안정한 상태를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혹시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로 이른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새벽녘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저는 새벽 근무할 때 굉장히 많은 날 동안을 안개의 속을 운전을 한 적이 많아요. 몇 블락을 가도 그 몇 블락을 다 뒤덮고 있는 안개, 앞도 잘 보이지 않게 짙게 덮여 있는 그런 안개. 그런데 그렇게 한 치 앞도 잘, 10m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깔려 있는 그 안개는 구름 사이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짧음 그리고 인생의 허무, 안개에 비교해요. 안개. 성경에는 이처럼 인생의 짧음이나 허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인생은 그림자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02편 11절 말씀을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2번씩 와가지고 이 꽃에 물을 주고 해도요, 그냥 죽더라고요.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거 계속 와서 청소를 하니까 깨끗한 거지, 이렇게 다 예쁜 이 빨간 빛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내가 물을 제때제때 잘 줘도, 그리고 얘네들은 조금만 내가 물을 게을리 주면 금방 노래지고요, 한번 노래지면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요. 물을 줘도.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짐 같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육체는 풀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 마르면 풀은 말라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안 떨어져. 이 주일학교 때 배운 복음성가인데 잊어버려지지를 않네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풀처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은 이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한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런 정체성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 태어난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나라는 풀도 마를 것이고 나라는 꽃도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곳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날 밤 생명을 잃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알지 않아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속에서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사는 그런 매우 어리석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삶이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데, 세 번째로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삶.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행동의 기준을 내 어떤 욕망이나 계획에 두고 결행을 하는 삶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지금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아주 너무 궁금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로고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계시가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많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많이 노출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는 거라든가 말씀을 특별히 공부하는 거라든가 설교에 집중하는 거라든가 많은 설교를 듣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씀에 많이 노출되는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자신의 관심 사항들을 성경의 조명 혹은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군을 오래 모신 신하는 그 사람과 너무 많은 생활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군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신하는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안 해도 주군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늘 같이 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게 화내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게 유머야. 아, 저 사람은 성격은 저런데 실상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조용기 목사님의 상담 일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부터 저도 뜨거운 소원을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 그래요? 아, 참 귀하네. 그래서 그 소원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담배 가게를 내려고 그래요. 담배 가게를 내려고 그래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자매님 참 뭘 하겠다는 건 좋은데 뭐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한다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담배를 팔아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해서 번 돈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는 이름을 제가 대지 않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아는데 근데 그 교회가 확실한 건지 100% 확신을 못해서 제가 어떤 교회 큰 교회 교구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의 그 사업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큰 교회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개업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부목사한테 근데 무슨 뭘 개업하는데?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목사가 모텔입니다. 모텔.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당장 차 돌려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차를 돌려서 다시 교회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이 성도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은 모텔을 부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손해죠. 그리고 거기다가 목욕탕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펐는데 거기서 유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느닷없이 유황온천이 되어버렸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모텔을 지었다가 그걸 부수고 땅을 파서 지하수를 내고 목욕탕을 하려고 했는데 유황온천이 돼서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면서 멀지도 않으니까 모텔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대박 돈을 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담배 가게 차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모텔 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담배 가게 차리지 말라는 말도 없고 모텔을 짓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하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텔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담배 가게를 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너무 깜깜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켓에 가서 양초를 훔치겠습니다. 저는 양초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으니 마켓에 가서 양초를 좀 훔칠 테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못 읽고 안 읽고 양초를 안 훔치는 게 더 낫지. 성경을 읽겠다는 생각으로. 왜? 목적이 선하잖아. 그렇죠? 목적이 선하잖아.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는 것 때문에 방법은 조금 편법을 써도 되고 위법을 써도 되고 불법을 써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1차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계시들이 있다. 여러분, 그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정대철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정현 권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뜻과 이정현 권사님한테 주시는 뜻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는 적용이 되고 김재순 권사님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나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레마의 계시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느냐? 결론은 똑같아. 역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신하는 주군의 뜻을 아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아는 거고 그 다음 스텝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나의 욕망이나 욕심에 두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든 굉장히 작은 것이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특별히 우리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큰 그런 욕심과 욕망으로 그렇게 없는 건 제가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그러나 설령 그런 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에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저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목표는 거룩한데 수단이 거룩하지 않은 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무슨 커다란 여기서 막 그냥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경계하라고 나오냐면 자기 수완, 자기 재주 이런 걸 자랑하고 의지하는 거. 이건 악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완과 자기 재주를 자랑하지 마라.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능력은 개인차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완과 재주를 삼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하는 게 이게 다 악이고 죄다라는 겁니다. 그게 16, 17절입니다. 16절 그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할 신앙인들이 오히려 헛된 삶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떻다고요? 허탄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자기 삶의 완전한 주인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내게 주신 수완, 내게 주신 재주,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로 알고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참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허탄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
아주 명백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 허탄한 삶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동기와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끝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권고가 무시되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에 우리 이제 어떤 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여타 다른 교인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아마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한디? 그것이 무엇이 중한디지 한마디로. 그게 또 알면 뭐 할 건데? 7 대접 재앙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았으면 그걸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그것이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걸 그 참된 신앙은 그 믿음이 온전히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이 많이 맞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이렇게 좀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공통의 그 간증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천국에 대한 간증보다는 지옥에 대한 간증을 더 많이 이렇게 찾아서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러죠? 뭘 준다 그러지? 상급.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전체적인 틀 안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도 목숨을 잃도록 충성을 다한 자와 겨우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간당간당하게 구원을 받은 자가 상급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옥도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와 믿는 자였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뜻대로 행하지 않고 늘 교회 다니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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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르듯이 지옥에서의 등급도 다르더라.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더 지옥의 입구에 있는 사람, 전 몰라요. 제가 그걸 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공통적인 간증을 하는 걸 볼 때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구나. 근데 그걸 말씀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 뜻은, 우리 본문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거죽을 벗기다, 때리다, 뜯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한 그 당할 형벌이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불신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뿐인 신자가 더 큰 형벌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알고도 행하지 않았잖아. 저 사람은 아예 몰랐고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해. 근데 너는 알았잖아. 너는 알았는데도 안 했잖아. 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잘못한 애하고 저거 알면서도 저 짓 한다 하는 애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유익만 쫓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주장했던 거예요. 늘. 여기서 전하 영 목사님이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방언을 반드시 받으세요. 올해 안에 방언 무조건 받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서 여러분 예언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나도 없는데. 그런 거 우리가 막 강조하고 가르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늘 강조했던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되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거. 그것이 요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해. 예? 그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아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고 그의 삶과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성패 여부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어 그걸로 뭘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 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 계획하지 마 이런 게 포인트일까요? 그러니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게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인트는 우리의 그러한 계획,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가야지 하는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대충 살아. 그냥 그런 대로 살아.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계획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정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1년 뒤에 저희 가서 돈을 이만큼 뭐 벌겠다는 계획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생각으로 10가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10가지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또 혹 성공하는 계획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올 한 해는 그리고 앞으로 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참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